토약하고 웅비의 나래를 펴는 한 해가 되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 행복의 길, 형통의 길을 찾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를 지향하는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한숨 짓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길을 왜 잘못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과 정보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 몸에 익숙했던 것에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져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헬라의 한 지혜로운 스승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선생님,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아, 진리야 많지. 이 길바닥에 있는 이 자갈만큼 세상에는 진리가 많아.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말하기를 그야 간단하지. 허리를 굽히는 그 수고가 귀찮아서, 허리를 굽히기 싫은 교만 때문에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지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여러분에게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권하면서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점점 인생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기가 싫어지고 말하기도 귀찮아지고, 또 말해봤자 듣지도 않으니까 점점 폐쇄적이고 점점 외롭고 고독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착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어떤 정보나 어떤 권면을 할 때 귀 기울여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실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다 길이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기 때문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업이든 일이든 교훈이든 철학이든 그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히 인생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형통은 어느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다 지멋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는데 길가에 하찮은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우리 인생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젖먹이 어미가 혹시 싫어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다 여호와는 절대로 싫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귀찮아,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탕자처럼 나가겠다고. 그래 이 아버지가 그래 너 나가봐라. 또 요구 조건이 있어요. 재산을 미리 달라. 참 이런 선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주십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서 지멋대로 살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갔지만 결국은 돼지 지역나무 열매를 맺은 만큼 먹을 만큼 아주 척박한 자리에 떨어졌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걸.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길을 갈 걸 뒤늦게 생각하고 다시 뒤터 돌이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이게 은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왕처럼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너무나 만유의 우습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에 나를 생각하면 나 잘 되게 해줘야지, 사업 잘 되게 해줘야지, 돈 잘 벌게 해줘야지, 전부 다 내 중심의 욕구 충족. 그러면 욕구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부르는 찬송이 간절하고요. 뭔가 풀리지 않는 내게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럼 왜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라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영생의 길을 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의 모든 사건, 여러분의 제한된 이성 안에서 생각해 볼 때 부정적인 사건이든 긍정적인 사건이든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바른 길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사막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둥 그 길로 인도하셔서 길을 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신 그 길이 꽃길이고 비단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더 감사한 것은 이 길을 가는데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 앞에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나를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내칩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암만 회개하고 기도해도 돌아서고 나면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행하는 것 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것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네버더네스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섭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진리입니다. 국어사전에 진리가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진리는 불변한 게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곧 진리다. 이 세상에 절대 진리 없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왜냐?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죠. 과학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바뀝니다. 역사는 새로운 사료가,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면 바뀝니다. 법은 여러분 지금 잘 경험해서 아시듯이 권력이 바뀌면 바뀝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거 없습니다. 절대 진리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또 우리보다 앞서서 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가는데 항상 꽃길이고 형통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생명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40대의 감암매를 3번씩 얻어맞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여겼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이 진리이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물질적인 행복적인 요소, 성공적인 요소, 출세할 수 있는 요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께로 가는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주와 함께 할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맞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다윗은
인생 황혼역에 살아온 지난날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나같이 천한 무명용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북왕강병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린 것 같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것에는 여러분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도 자주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사람은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가 바로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어떤 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형통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허황된 것에 우리가 쉽게 매료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귀하다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작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충성되이 살았을 텐데 내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건강한 몸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현주 원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전에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이제서야 깨닫잖아요. 내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은 이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서남단에 돌 던지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어요.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었어요. 정한 수를 놓고 빌었어요. 그게 길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 불의한 법정, 빌라도 법정, 참 극적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재판장의 판사로 빌라도는 피고로 끌려온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이 끌려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예수를 석방하려 여러 가지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또 무지함을 여러 차례 말하고 또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하는 예수께서 무지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린 게 바로 모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능욕하고 매질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민심을 달래려고 그들의 요청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타협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려고 하는 좋지 않은 정치적인 의도가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이런다고 해서 민심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죄인을 신문하면서
그 자신이 먼저 이상히 여기면서 오히려 판사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좀 더 나가서 이 예수를 존경합니다. 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빌라도는 놀랍니다. 왜 저 사람이 말이 없을까?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는 왜 말이 없느냐?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빌라도는 불의를 행하고 있었고 예수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억울해야지. 죄가 있어서 당하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예수께는 진리의 길 가기에 평화로움이 있었고 타임이 없었습니다. 온유하고 초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용기에 빌라도가 위압당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한 일도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변명도 설명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이나 애원 같은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라고 우리가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해봤자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의아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오히려 예수께서 빌라도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너는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네 마음이 세상 민심이나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악한 야합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내 속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내 소리를 못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 같은 사람 앞에서는 진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빌라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에서 떠났기에 너는 진리를 모르고 그러기에 내가 진리를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악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말합니다. 야,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당시 로마는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아주 파스 정치를, 강압의 정치를 하는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무서운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평화로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것은 공동묘지의 고요함과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강한 힘, 무서운 폭압정치 앞에 조용합니다. 무서운 군대 힘 앞에 조용합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할 수 없고 이걸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힘이 진리요, 권력이 진리요. 이것이 필라도의 철학이었고 로마 사람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돈이 힘이고 돈이 진리고 돈이 승리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쩌면 로마 팍스 정치하의 철학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의 생각에서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억울하게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 사람을 놓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고 그 속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음을 이 빌라도가 예수를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었던 힘과 신비로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 법정에 나타난 대로 보면 이거는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진리만큼의 가치를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둘째는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엄연한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진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진리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돈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미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닌 의가, 경건함이, 거룩함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성공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진리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진리에 속했는가 아니면 허황된 세상 불의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야 다소라도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진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걸 아는 것만큼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 앞에 잘 되지 않는 그 모든 일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세상 귀신 때문입니까? 환경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른 길을 찾지 못했고 바른 길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에 미친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돈 하고 살다가. 근데 자주 말씀드리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 논둑이 있으면 며칠 싹 우리 논둑을 깎아서 버려. 그래서 자기네한테 갖다 붙여. 평생 깎아야 돈 한 마디는 못 nap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 옆에 놈을 샀습니다. 근데 자주 말씀드리죠. 1,000원, 2,000원 아껴갖고 평생 좋은 거 모아요. 저는 우리 원사님 택시를 타고 7,300원이 나왔어. 그냥 10,000원짜리 주면서 선생님 됐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2,700원 주고 팁 2,700원 주고 그 인사, 그 복을 비는 아름다운 소리 들었어. 여기 앉아있으면 똑똑 1,000원짜리를 주면 우리들 이 1,000원짜리 가지고 뭐하네. 가져. 그 지금 어떻게 5,000원. 이 선생님 5,000원 갖고 짜장면 하고 있다고 짜장면 하고 기다려봐. 그 새벽에 너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꺼내서 10,000원짜리 하나 줘. 2,300원, 2,700원 더 주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복 받으세요.
이 소리 듣기 싫습니다. 새해는 말입니다. 베푸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효동한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영에 미친 사람은 허영밖에 드리는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에 속했느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보아도 진리 안에 살아도 진리를 몰라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라야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인간은 먹고 입고 삽니다. 그러나 지적 욕망을 지니고 삽니다.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무한히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란 지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무슨 그 법이 있느냐, 잘됐다 잘못됐다. 자, 이런 말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추리적 기능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하는 이 경험한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추리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하는가 하면 더 깊은 세계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지적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진정한 합리적 욕구와 충족될 만한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찾아 헤매듭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 이거는 수학의 원리입니다. 엄격히 생각하면 하나에서 하나가 없어진 것이죠. 똑같은 하나가 없으니까. 자, 사과가 둘이라고 하지만 사과 둘이라고 그러지만 똑같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학적 원리가 다 이치에 맞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리일 뿐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무한히 추구하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셔가지고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에 대한 욕구와 표적에 대한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약속한 것이 진리고 내가 보여준 길이 진리고 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만이 진리 추구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합리적 추구와 욕구도 충족할 수 있고 내게 오는 자만이 참 진리를 소유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truth, 참이라는 뜻이고 진리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알레티오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리얼리티, 사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참이라고 하는 뜻의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허무의 반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피곤해집니까?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래서 열심히 벌었는데 더 불행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고 행복할 줄 알아.
술한 방법 가리지 않고 결혼까지 했는데 얼마 동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불행해져서. 이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 생각하고 따라가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밤낮 먹은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허리조랑에 살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와 거짓,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한평생 여기 있는가, 저기가 진리가 있는가, 저기에 참이 있는가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손을 들게 되어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자피이며 인생무상,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께서 가신 길만이 진리요, 그가 말씀하신 것만이 진리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을 끝낼 때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야만 되는 이 길이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성공의 길인가, 허황된 것을 찾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사람의 피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어디 있느냐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하나님 아버지,